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3년 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수료자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간의 훈련 과정,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시간마다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앞으로 아버지 또 이 수료자 과정을 하는 모든 과정에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운행해 주옵소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처음 영성훈련 입문할 때 3년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굉장히 놀랐죠. 무슨 훈련을 3년씩이나 하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때요? 3년이 금방 지나갔죠? 예, 3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3년만 하면 그래도 많이 변화될 거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막상 3년을 지나고 보면 어때요?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 우리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 우리 인간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뭐라 할까요? 네, 좋게 본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조금만 뭘 하면 잘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변화되는 게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도 처음 영성훈련에 입문할 때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3년만 훈련 받으면 내가 천사처럼 변화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수련 날짜가 점점 다가올수록 겁이 나는 거예요. 뭐가 겁이 나냐면, 야,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 가지고 수료하면 어떻게 살까? 예, 그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료 3개월 놔두고 매일 저녁 교회에서 자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변화돼 가지고 내가 예수님 닮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수료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 수료하고 나서 영적으로 헤매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리자 분들을 모아서 이제 수료하고 나서 우리가 영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누는 이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수리자 과정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저도 이제 3년 훈련 과정 할 때에 3년은 열심히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상담을 받고 또 강의도 받고, 자 그럴 때는 뭔가 있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수료를 딱 하고 나니까요, 이제 상담도 없죠, 또 교육도 끊어졌죠. 그러니까요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진행하지? 라고 하는 막막한 생각. 그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부터 뭐 하지요? 라고 하나님께 주님께 물으니까 주님께서 저에게는 뭘 말씀하냐면, 지금까지 네가 배운 걸 다시 정리해라. 그래서 입문과정부터 3년 과정 훈련한 것을 잘 정리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입문과정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정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입문과정 훈련과정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영적인 부분을 재정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래서 이런 수자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교제하면서 성경적인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영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이의 수리자 과정에서는 우리가 성경 연구를 구속사적 계시 발전사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훈련 과정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봤어요? 5가지 관점으로 봤죠. 서론적 이해. 서론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붙이진 이유, 또 저자가 누군가, 또 기록 연대와 그 배경, 장소, 그 다음에 기록 동기와 배경, 또 어떤 특징, 이런 부분들을 이 서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신학적 이해를 보게 되었죠. 이제 신학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교회학적 또 성경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 성경을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독론이죠.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언하고 어떻게 예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 기독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또 각 성경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이 성경이 오늘날 현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자, 이게 신학적 이해에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구속사적 이해를 살펴보았죠. 이제 구속사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단순한 역사 기록물이 아니죠.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역사만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구속사적 이해에서 살펴보았고, 네 번째로는 영적 이해입니다. 영적 이해는 이 성경이 굉장히 많은 비유와 모형적 계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글자만 봐주면 안 되고 그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의도,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이해로 살펴보았고, 다섯 번째는 이제 본문 이해. 그래서 장별로 쭉 살펴보면서 그 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자, 이렇게 서론적 이해, 신학적 이해, 구속사적 이해, 영적 이해, 본문 이해. 자, 이렇게 5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3년 과정을 하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실은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어지간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배워요. 저도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신학교 들어가면 성경을 많이 연구하겠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많을 거야 라고 하고 들어가는데 실망해요. 사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지는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신학적인 이런 부분은 다루겠지만 성경 자체를 다루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기대하면서 들었는데요. 저기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에 사도행전 한다고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들어갔는데 한 학기를 하는데
겨우 사도행전 1장하고 2장 들어가다 끝났어요. 한 학기.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2장부터 나머지 28장까지는 내가 개인이 책을 읽고 주석 읽고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해야지. 예? 다 안 봐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3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잘 다루는 부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료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서론적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계시 발전사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 역사는, 성경은요 역사를 따라서 기록했어요. 예, 그러니까 역사를 따라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보지 못하면, 그 성경의 흐름을 보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서론적 이해에서 배경을 살펴봤잖아요. 그지? 배경이라는 게 뭐예요? 그 성경이 기록되어진 배경, 역사적 상황, 이런 것들을 쫙 이해를 해야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학회에 가서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여성 신학을 하시는 분이 그래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여성에 대해서 잘못된 여성관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그러면서 왜 그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느냐, 이건 여성에 대해서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 장면 하나를 그냥 오늘날 현대에다 그냥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오늘날의 시대에 맞춰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왜냐하면 이미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입이 차이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문화적 차이가 있죠. 가치관의 차이가 있죠. 예. 이렇게 다 차이가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글자적으로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냥 문자만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며 그 시대의 배경들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발전사를 우리가 연구한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에요. 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경을 통전적으로 쭉 전체를 볼 거예요. 지금까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봤다면 이제 이 계시발전사 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쫙 보면서 같은 사실을 창세기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출애굽기는 똑같은 걸 어떻게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이걸 어떻게 얘기했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것이 오늘날 현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쭉 살펴봐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훈련하면서 많은 분들이 영성훈련을 하면서도 이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 그리고 옛날 가치관에 계속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 계시발전사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발전사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전이 옛날 성전이나 지금 성전이나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려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발전사적인 부분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치관도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줘야 돼요. 예.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져 가는. 그래서 이 계시발전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옛날 구약에 머물러 있는 우리 가치관이 이제 지금 현대로 넘어와야 돼.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계시발전사란
자, 그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현대에 자신들의 문화와 얕은 지식으로 수천 년 전 성경 시대를 정죄 비판한다든지 또는 현대 자신들의 윤리관과 도덕관으로 성경 시대의 사건들을 너무 쉽게 비판한다는 것은 참으로 삼가야 할 부분이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역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이해하면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예? 오늘 그냥 내 지금 이 눈으로 쳐다보면 이걸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소개하는 의식이나 행습은 모두 수천 년 전부터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암시하는 것으로 그런 류의 계시는 점점 발전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개혁 또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 발전사를 모르면 해당 단어와 해당 행습에 매일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성경이 뜻하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시대마다 좀 이런 문화나 행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져요. 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입는 옷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옷을 입습니다만은 우리도 이제 100년 전이야 200년 전만 해도 이런 거 안 입었잖아요. 그죠? 예, 옛날 한복, 네, 그걸 입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 시대가 바뀌었으면 그 말씀을 그 시대에 맞게끔 재해석하고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걸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 발전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성경의 역사관은요, 직사관으로 창조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되어진다. 또한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분명해지고 명확하게 드러난다. 예, 이 역사관 또 세계관이라고 그러지. 이제 크게 둘로 나눠 동양적인 역사관이 있고 서양적 역사관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동양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인의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뭐냐면 주로 윤회설입니다. 윤회. 자, 윤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돌고 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도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전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전생이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친구들 만나면 내가 전생의 왕이었어. 뭐 전생에 나는 여자였던 것 같아. 뭐 전생에 나는 뭐였던 것 같아. 라는 말을 하죠. 그 전생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윤회예요, 윤회. 역사는 돌고 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좀 더 착하게 뭐 살면 뭐로 태어나고 나쁘게 살면 개로 태어나고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예, 그게 뭐냐, 윤회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예, 이걸 인정할까요? 아니, 예, 성경에서는 이거 역사, 예, 윤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관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관은요, 직선사관이다. 직선사관. 돌고 도는 것은 윤회라면 직선사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직선으로 진행된다. 예, 역사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창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시간이나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역사의 시작은 창조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마지막 마무리는 뭘로 창조가 되냐? 새 하늘, 새 땅. 네, 역사의 마무리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역사는 처음 창조 때부터 쭉 진행해 오는 겁니다. 예, 지금 언제부터 뭐 역사 진행이 몇 년 됐느냐? 물론 이제 과학자 뭐 진화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창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약간씩 달라요. 뭐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몇백억 년 전, 예, 몇 천억 년 전 뭐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러나 이 창조설을 주장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창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조금
문자적 창조설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부드러운 창조설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신 분들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면 이제 아담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아담이 태어나서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930년 사세요. 그러니까 그 나이를 다 해보는 겁니다. 아담이 930년, 그 다음에 몇 살에 아들 낳고, 그 다음에 몇 살에 죽고, 이런 거 쭉 계산해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6천년, 지구의 역사가 6천년 조금 넘어. 지금까지 아담이 창조된로부터,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지구의 나이가 한 6천년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 있고, 아니다. 성경에서 그 100% 인물들을 다 기록은 안 했을 거다. 중간에 빠진 사람도 있을 거다. 그래서 그래도 좀 여유 있게 10,000년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정확한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몇 년인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한 것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게 정확히 몇 년 전인지를 잘 몰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창조된 세상이 어때요?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대를 좀 나누면 창조에서부터 노아, 홍수 심판 때까지.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네? 또 아브라함 시대, 예, 그렇게 쭉 시간이 흘러서 어느 시대가 와요? 신약 시대가 오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자, 그 다음에 승천 이후.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약. 그렇죠? 창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를 구약시대라고 얘기해요. 구약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신약시대. 예수님의 재림. 네. 그 이후를 뭐라고 그래요? 성령시대 또는 교회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 3시대로는 아니에요.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보면 크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창조에서 시작해서 노아 시대에 와서 홍수 심판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죠. 예. 그래서 뭐 이 안에 수많은 역사가 있잖아요.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막 쫙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런 역사들이 자질구레한 성경의 역사 쫙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 성령 교회 시대가 언제 종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건 언제인지 몰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오리라. 예, 반드시 오리라고 했고요. 아직 그 역사는 성취 안 됐어요. 미래예요, 미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 뭐예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 이 시대는 뭐예요? 무한대 영원한 시대가 온대. 자, 이렇게 우리가 사는 역사를 이렇게 한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직선사관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 밑에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씨, 그죠? 예, 여기서 씨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씨는 사람이나 모든 생물에 다 해당되어 용어로 유전 정보의 보고인 DNA를 일컬음니다.
여러분 DNA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DNA가 이미 그 DNA 속에는 본인의 모양, 색깔, 맛 등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이 DNA 속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DNA가 본질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 사람의 씨는 남성의 정자를 말함이고 그 정자가 여성에게 떨어지면 뭐가 돼? 임신이 되죠. 자, 임신이 되고 그러면 모태에서 10개월이 지나면 출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 이제 출산하면서 어때요? 그때부터 20년에서 30년 동안 성장하고 육체적인 성장,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첫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음이 확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인가 전도를 받아. 이것은 마치 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임신하는 과정을 말하죠. 그래서 임신 과정을 거치다가 어느 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라고 영접을 하죠. 그때가 뭐가 돼요? 이제 중생하게 되죠. 중생은 뭐가 같으느냐? 사람의 출생과 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때요? 사람이 1살, 2살 먹어가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장 성숙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모형적으로 계시했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이제 모세 오경은 뭐가 같으냐? 씨앗과 같아. 그리고 모세 시대를 지나서 이제 구약 시대랑 역사를 통해서 씨가 성장 성숙하여 복음서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로 맺었대. 자, 이렇게 처음부터 확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거쳐서 조금씩 성장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람으로 비유를 들면 태어나면서 어른으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지? 태어나면서 어른으로 태어나서 아무도 없어. 다 어린 아이로 태어나.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1살, 2살, 3살, 4살, 5 이렇게 나이를 거쳐가면서 어때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똑같아요. 제가 상담하면서 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단계는 사람으로 말하면 몇 살 수준이에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 이 육신의 성장은 바로 영의 성장의 모형이에요. 예, 그래서 육신의 성장을 잘 보면 영의 성장이 이와 같이 성장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육신의 성장을 모르면 영의 성장을 이해를 못해요. 저도 강의 시간에 다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처음 영성훈련에 가서 상담을 받으니까 광야 8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광야 8이라고 할 때 이건 어린 건 맞는데, 영적으로 어린 수준이라는 건 막 알겠는데 도대체 얼마나 어린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상담받으니까 광야 8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광야 8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교회 유치부 많잖아. 그 유치부 가운데 5살, 6살짜리를 봐. 바로 너의 수준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그 유치부가 많은데 그 유치부 아이들을 조용히 이렇게 살펴본 과정에서 꼭 그 5살, 6살짜리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 그들에게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육신의 성장은 영의 성장의 모형이고 그림자요 예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이 수준은,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은 지금 사람으로 말하면 지금 사춘기, 중학교 수준입니다. 아니 고등학교 수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 육신의 그 고민, 갈등 이런 것들이 영적인 부분과 연결이 쫙 되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모형적인 계시, 이걸
계시 발전사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해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예수가 그냥 역사 속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창세,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렇죠?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뭘 약속했어요? 예,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어때요? 역사를 속에서 계속 이어옵니다. 그래서 노아의 자식에게는 셈의 후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뭐예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이사야서는 처녀의 몸에서 또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어때요? 좁혀와요. 그러다가 어때요? 때가 되니까 베들레헴에 여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셔. 그러니까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로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재초림 딱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그가 33년의 공생애를 거치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자,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가 된다고? 예, 성령 시대가 되는 거예요. 성령 시대가 돼. 그래서 이 역사는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이때가 예수님의 재림이라면 지금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구약 시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AD 1, 2, 3, 4, 10년, 그 다음에 1000년. 보통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 말세? 지말이라고 표현을 써요. 말세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가 이때가 말세예요. 이 기간이 말세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세 속에 있어요. 말세 속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말 끝부분이다. 근데 지금 어디 끝부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지, 아니면 내일 오실지, 예? 뭐 10년 후에 오실지 20년 후에 올지, 그건 뭐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져 갈 거예요. 예, 바로 이제 이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우리 시대는 그냥 여기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 시대, 이 시대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미 여기는 뭐예요? 과거예요? 이미 지나온 시대예요. 그죠? 이미 지나온 시기이고 우리는 앞으로 미래, 이건.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바라볼 것이냐, 예, 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거냐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금씩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발전된다. 예, 계시는 발전된다. 이게 발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치 세상에서도 그래요. 예, 계속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후속 작품이 점점 발전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자동차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점점 예, 옛날에는 마차, 예, 소나 말이 끄는 마차잖아요. 그러다가 증기를 이용한 차가 나오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가솔린이나 어떤 석유에서 내연기관이라고 그러죠. 예, 지금 내연기관 차를 운영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하이브리디 해서 전기와 이런 연료를 섞어서 하는 차로 갖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 2035년까지 이후에는 뭐예요? 이제는 내연기관은 없어지고 전기로만 가는 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과도기예요. 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시대도 이 성경을 쭉 보면 이렇게 넘어가는 시대가 있어요. 이게 점점 발전해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여자의 후손도 얘기했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냥 막연해. 도대체 여자의 후손이 어디서 온단 말인가? 근데 노아의 때 셈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셈의 후손. 그러면 셈의 후손이 많잖아요. 셈의 후손 중에서 뭐예요? 다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줄여들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부분을 좁혀집니다. 또 아브라함도 자식들이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뭐예요? 그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올 거다. 그 다음에 그 유다 많은 지파 중에서 다윗의 후손이 올 거다. 뭐 다윗의 후손이 한둘입니까? 그죠? 많아요. 그 중에서 뭐야? 처녀가 잉태할 거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이렇게 쭉쭉쭉쭉 좁혀지다가 결국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딱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점점 계시가 뭐한다? 발전한다. 그래서 계시 발전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자, 계시 발전사는 바로 이런 씨앗의 심겨짐, 임신, 출산, 영유아기, 또 유년기, 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죽음. 자,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지? 나서 지금까지 유년기, 초등학교 다 거쳤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뭐야? 장년기잖아요. 장년기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노년기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가 지금 오늘 우리거든요. 60대면 50대 후반, 60대면 이제 장년기 후반, 노년기 초반. 그래서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어요. 자, 이렇게 점점 어때요? 발전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나서 유년기로 갈 때 내 몸을 어디서 바꿔오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몸이야. 부모님 몸에서 태어난 그 몸인데 그 몸이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발전해 가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계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건이나 언어들이 이런 발전적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바르게 인식을 하고 깨달아서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장님 코끼리 장님 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말할 때 어디에 코끼리 전체를 다 만져봐야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어떤 맹이는 다리만 막 만진 거예요. 다리만 만져서 야,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배만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벽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또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뱀처럼 생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부만 보고 그 전체를 이해할 수 없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만 보도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부터 그 이전부터 해서 성경 전체를 쫙 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그게 뭐냐? 계시 발전사예요. 자, 또 한 예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빌립의 과거적 질문과 예수님의 현재적 대답, 그리고 미래적 대답을 통해서 계시 발전사를 알아보려고 한다. 자,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준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죠. 나는 가겠다. 나는 간다. 근데 내가 가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뜬금없이 빌립이 그래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하면 만족하겠습니다. 예,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만 보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수님 하나님 보고 싶죠? 저도 하나님 보고 싶어요. 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 빌립에게,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눈으로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빌립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것은 뭐예요? 과거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나 선조들이 봤던 그 하나님을 자기도 만나고 싶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예, 창세기 18장 1절, 16절, 22절, 19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어때요?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말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나도 보여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죠? 또 야곱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또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 부모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너희 아들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다,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고 그가 블레셋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구약에서,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어때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사자,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누가? 성부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 뭘 말하냐면 바로 이 구약에서 만났던 이런 아브라함이 만났던 이런 하나님을 뭐요? 지금도 나도 그런 식으로 보여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시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경험시켜달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래요. 모세에게 보였던 하나님 나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그 하나님이 나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구약의 이 계시 발전사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구속사의 발전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신약의 성자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사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보고 싶냐? 보여줄까?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하나님을 보는 방법과, 그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는 방법과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뭐하다? 다르다. 구약에서는 뭐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초자연적인 이적,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 불 속에서 만나고, 이렇게 만나요. 기적적으로 만나요. 근데 신약시대는 뭐냐?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나를 봤는데,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의 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으로 구속사 계시가 한 단계 더 발전되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구속사적 이해를 구속사적 발전사를 이해를 못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계시의 발전사를 보면 구약시대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으로, 구약에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누구요? 성부 하나님 시대예요. 네,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시대. 자, 그러면 복음 시대는 하나님의 성육신 나사 일정한 공간에 몸으로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 시대. 예, 이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육신으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구약에는 뭐요? 말씀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이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과 성령 강림 이후에는 뭐요? 이제 말 그대로 성령님이시래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령님. 이 신약시대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거나 뭘 하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가끔 오면 이 성도들 중에서 뭐라고 그래요? 빌립과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옛날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나셨잖아요. 나도 그렇게 만나주세요.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주셨잖아요. 나도 그렇게 만나주세요.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성령시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시대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아직도 옛날 방식 그대로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래요. 성령도, 성령의 역사하심도, 구약은 뭐요? 성령의 역사하심의 예표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잖아요. 그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놓았던 그 제단에 불이 내려서 다 태웠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불이 임할까요? 아니에요. 그 호렙산에 갈멜산에 내렸던 그 불과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의 불은 전혀 다른 불이에요. 구약은 모형과 예표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이런 식으로 임할 거라고 하는 모형이지. 지금도 호렙산의 그 갈멜산의 불처럼 임한다? 천만에만. 계시 발전사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똑같은 걸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시 발전사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또 다른 예로 성전에 대한 계시 발전사를 살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성전이란 말, 구약시대 성전이란 말은 언제 세워진가요? 출애굽하고 나서, 그죠? 아브라함 시대를 지나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죠. 그때부터 이제 성막 시대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이걸 예표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의 발전사를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던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 그러니까 이 창조시는 이 지구가 모두가 뭐예요? 성전이었습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이 같이 거닐기도 하시고, 같이 대화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거닐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 자체가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러니까 어떤 장소나 이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뭐 제사 이런 게 필요가 없었어. 왜?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교제하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었어요. 문제는 뭐냐?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한 이후에는 에덴 동산을 쫓겨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 제단을 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처음에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제단으로 이어지냐면 바로 출애굽할 때까지 제단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기는 아브라함도 제단에서 했고 이삭도 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지으라고 그래요?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주겠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막이 언제예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시대는 뭐예요? 성전 시대.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성전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성전이 되어집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AD 70년.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지속이 돼요. 눈에 보이는 성전. 그 다음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전이 어떻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네, 성전이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죠? 자, 이 오순절 강림 이후에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계속 진행되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디가 성전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에덴과 똑같아. 그 전체가 성전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거기 보면 거기 가니까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 이게 없어져서 그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과 똑같은 의미예요.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삽니까? 도리어 이제 그런 건물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될 이유도 없어. 그 전체가 다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이 되니까. 자, 보세요. 자, 성전의 개념이 에덴 동산이 성전입니다. 최초의 성전이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야.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이 뭘로 바뀌어요? 제단으로 바뀝니다. 제단이 성막으로 바뀌어요. 자, 성막에서 건물 성전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AD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전이 뭘로 바뀌었어요? 예, 우리 몸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기까지가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자체가 성전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 가면서 뭐라고 그래? 나 성전 간다 그래. 교회 청소하면서 뭐라고 그래? 나 성전 청소한다 그래. 교회 집에서 뭐라고 그래? 성전 건축한다 그래. 과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용어들이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어느 시대인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느 시대라고 했어요? 구약 시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람 이 시내산 이전에는 하나님 성전 간다 그러면 어디 가? 재단에 가는 걸 성전 간다고 봐야 돼. 예. 그다음에는 성막에 간다. 그다음에 성전에 간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왜? 아직 시대가 그 시대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요. 지금 우리 몸이 성전인 시대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은 이미 지나간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시대는 아직 이 계시반사를 이해를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전 하면 뭐라고? 내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직 이 계시발전사를 오직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으로 여기고 그 교회를 쓸고 닦으면서 성전을 아름답게 꾸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은 심령 성전이 내가 심령 성전인데 나를 신령한 신령 성전으로 세우는 이것보다도 그 일에 매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래서 어쨌든지 뭐 해가지고 건물 좀 크게 짓고 그래서 야 우리 성전이 커 우리 성전 잘 지었어 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쳤어도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 삶이 아니에요. 지금 성전 짓는 삶은 그런 눈에 보이는 건물 짓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짓는 시대에 이걸 성전 시대라 그 말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동행하시. 그러니까 이런 성전의 개념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사고가치관이 아직도 안 바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면은 건물을 연상하니까 어때요? 자꾸 땅의 것만 생각을 하게 되고 땅의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성전 지으려면 하나님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 지려고 하니까 돈, 물질 축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사고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구약적 가치관을 가지고 구약적 개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뀌어지셔야 돼. 자, 그러므로 지금은 구약적 하나님이 아니며 성육신하신 복음시대의 성자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조의 즉 신비롭고 영원한 생명 즉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 되사 그를 믿고 사모하는 모든 자들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시대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계시발전사를 모르면 빌립과 같이 과거에 보고 들은 지식을 총동원하여 과거사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보여주옵소서. 호렙산에서 만나신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이미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그러니까 아직 신학시대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다면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지. 왜 굳이 구약적인 그런 옛날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실 거예요. 자, 성전에 대해서도 제단 성전이나 건축물 성전이 진짜 성전인 줄로 착각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계시발전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이 계시발전사를 쭉 연구할 각 장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계시록까지요.
쭉 읽어가면서 한 장 한 장 다루면서 그 성경에서 나온 그 부분들이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고 오늘 이 시대에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다루려고 그래요. 이 부분을 알아야 이 시대에 걸맞는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 발전사, 구속사 계시 발전사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신 구원 역사를 말하며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구속사 계시의 씨앗으로, 그러니까 구약은요 구속사의 씨앗에 불과해요. 씨앗. 그 다음에 이 씨앗은 지구상에 떨어져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란 열매를 맺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예요. 열매. 그러므로 구속사 계시의 결론에 예수 그리스도시며 성경 66권의 이야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구속사의 내용. 그래서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요. 이게 거의 다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라든지 이사야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 또 많은 선지자들,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그러잖아요. 이분들의 영적인 눈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우리도 아직 보지도 못한 미래, 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내다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과거를 바라보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선지자들은요 과거를 본 것이 아니라 뭘 봤어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매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과거에 이루어진 그걸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면서 예비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요? 아브라함이 복받았잖아요. 야곱이 복받았잖아요. 욥이 하나님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나도 그런 복을 줘. 맨날 그 육신적이고 그런 것만 매인단 말이에요. 지금은 육신의 복이 아닌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이 계시 발전사를 모르니까 아직도 성경에서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글은 뜻글이다. 그러므로 그 단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단어가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여 성경의 바른 해석과 바른 해석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바른 신앙으로 무럭무럭 자라 거듭나서 성숙한 영성인으로 세워져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영성훈련하면서도 왜 내가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왜 성장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매주 한 장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장에 나타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단어가 어떻게 계시를 통해서 이게 구약시대는 어떤 의미였고 예수님 당시는 어떤 의미였고 그 다음에 이게 신약시대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의미이며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로 바뀌어져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요 열심히 이 강의를 참여하시고 세워져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고 열심히 훈련 받으시고 더 성장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3년의 훈련 과정을 마쳤고 다시금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방식으로 또 계시 발전사를 같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이 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구약과 또 신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볼 걸 제대로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때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